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상 앞에 앉으셨고 또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소리이지요. 영의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저 혼자 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들, 이런 저런 것들을 카트에 담고 이제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항상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갖고 다녔는데 그날은 지갑을 집에 둔 채 마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려던 상품들을 진열대에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낭패를 당했던 순간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마실 것도 있어야 되겠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잠잘 것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돈, 물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명예나 권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에게 물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명예와 권세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사회적 존귀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면,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 그리고 명예나 권력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별로 의미 없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이 있었죠. 중풍병자가 찾아왔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고 여러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믿음이 될지어다 말씀하셨.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으면은 내 중풍병이 치료되었다. 귀머거리가 왔으면 내 귀 듣지 못하는 귀가 이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혀 똥땅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평강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똥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진 모르겠으나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아멘 하여 그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없어진 사라진 족속들이 되어져 버린 이유는, 사라져 버린 지파가 되어져 버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멘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이랍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알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모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지요.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팔의 통증이 신경줄을 타고 뇌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그 통증이 신경줄을 타고 이제 뇌에 전달이 되어지죠.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팔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합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게 합니다. 뇌가 팔의 고통과 손가락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팔이 부러지고 내가 가시에 찔려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샴 쌍쌍둥이처럼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붙어 있다면 그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할 터인데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위로만 있을 뿐, 말로만 위로만 있을 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을 지금까지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딱 한 번 걸린 적이 기억에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서 지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누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 몸살에 걸린 첫날 아버지가 통닭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삼형제인데 그 삼형제가 통닭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통닭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두 동생이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 모습을 보니까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동생들이 그렇게 통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하는 형이 불쌍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불쌍하게 여겼던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하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보이시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죄의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탓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요소들을 다 빼앗겨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며 기뻐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불쌍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그 죽음의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삶의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나 노력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삶의 구원은 좀 달라요. 삶의 구원. 물질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건강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의 나날이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만 일어납니까?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체를 입고 살아나가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물질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한평생을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이 헤어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범사에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고, 실패한 자는 다시 성공에 이르고, 병든 자는 치료가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원도 주시고 영혼의 구원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모든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한다고 내놓을 것이 있었을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뭘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 정말 자랑할 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생업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곧 삶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에게 삶의 구원을 주신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니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었느냐?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고는 있지만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작품이 있을까? 없지요.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에서 유독 더 사랑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유독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부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붓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드렸는데요.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정죄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환경의 대적, 마귀의 대적, 사람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길 원해요.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올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거지요. 왜? 마귀는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속여요. 왜 속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요소들을 빼앗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오른손이란 책망하는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삶의 문제도 능히 헤쳐나가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더라고요.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냥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또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 베드로를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는 언제냐? 필요성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한데 마지막은 무엇이냐? 평강이랍니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성도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평강을 주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그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절대로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즉 하늘의 평강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남은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늙은이가요, 꿈을 꿔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기서 이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늙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포기된 사람이에요. 늙은이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늙은이가 무슨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된 인생을 다 살았는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늙은이는 실패의 늪 속에, 좌절의 늪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늙은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소망도 없고 꿈도 꿀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은이도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에 있으나 그 평강이 더욱 많아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해결되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돈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기도 해요. 권력과 명예를 갖고도 평강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성취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기도 해요. 우리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면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활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내일을 준비해 놓은 것은 없지만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갖고 평강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평강을 누린다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늙은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적당히 있어야지요. 건강도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화목도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없어도, 부족해도 살 수는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돈이 없어도 그냥 사라져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긍휼을 입고 있지만 더 많아지길,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길,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더 많은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귀한 존재이지요. 세상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생업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여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속에 세상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그리고 평강, 그리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